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들려주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강하게 되어 신앙의 길, 말씀의 길 굳세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올해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12월 달은 보통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해의 매듭을 짓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달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 또 아쉬운 점들도 있고 부족한 점들도 있겠지만 이제 잘 떠나보내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를 열렬히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또 어떤 일들을 내 삶에 펼쳐주실까 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2024년도 근사하게 멋지게 또 펼쳐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12월에 새해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소망과 계획을 세우게도 되잖아요. 여러분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에 성경 통독 일독을 좀 여러분의 계획 안에 좀 꼭 좀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 내년에 뭐 또 하나 보다 뭐 그냥 그렇게 관망하듯 보지 마시고 성경 일독 이 행사 이 일을 여러분의 스케줄 안에 훅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말씀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아주 아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 역사에 가장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 번역이 안 돼 있는 나라가 없고 또 요즘 성경은 부족의 언어로 들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도대체 이 책이 뭐냐?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성경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글은 마음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성경을 두고 사랑의 편지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곤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시편의 시인은 말씀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바울 사도도요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성경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도 성경 읽어가면서 말씀의 빛, 말씀의 지혜, 말씀의 은혜를 좀 만나보면 좋겠다. 말씀의 능력을 만나보면 좋겠다. 말씀을 읽어가며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 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좀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벌써 이제 내년에 새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다고 새 책을 사신 분도, 새 성경책 사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개역 개정 한글판 성경이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된 성경을 또 사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께서 평상시 보시던 말씀을 이제 가심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갑오로 남겨진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손때 닿은 그것을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뭐 필사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일독이 뭡니까? 왕년에 내가 다독을 몇 번이나 했는데 내가 내년에도 몇 번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다독 참 좋은데 여러분 무조건 많이 읽지 마시고 이번에 내년에 읽으실 때는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도 내가 모르는 구절 없이 내가 말씀의 뜻이 뭔지 좀 알아보겠다 묵상하면서 좀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팀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300일 성경 통독을 좀 힘들어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셔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 내년도 한마음교회 2024년 통독이 좀 축제와 같은 그런 잔치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의 위대한 성취를, 위대한 성공을 다 거두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내년 한 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푹 꺼진 것 같은 그런 상태, 내 영혼이 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내 영혼이 뭔가에 좀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마음, 자신감을 잃고 인생을 살아갈 만한 조금의 힘도 다 빠져나간 것 같아서 너무 무기력한 상태에 그렇게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기 있게 살고 싶은데 그런 기운이 도무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사소한 것 갖고도 막 하하호되면서 막 즐겁게 웃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만사가 귀찮게만 느껴지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처져 있기 싫은데 여러분 누가 자기 인생에 처진 인생으로 살고 싶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끔 할 만한 소망조차 붙들 수 없어서 작은 소망만이라도 있으면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겠는데 그 소망마저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힘겨운 세월을 보낸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삶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시인이 그런 영혼의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밑바닥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바닥도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진흙과 같아서 진흙에 얽혀 붙어서 잘 떨어 나오지 않는, 좀 기어 나오고라도 싶은데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무엇인가를 자기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에 눌려서 좌절감과 무력감과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지치고 고통스러운 영혼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 처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이 조금 처지면 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찾으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맛있는 음식을 좀 먹는다든지 뭐 여행을 한번 간다든지 만약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 때문에 그렇다면 일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좀 바짝 매달려서 좀 일 다 빨리 꺼내놓는다든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라면 좀 쉬게 해주면 또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혼의 회복은, 영혼의 눌림의 회복은 쉰다고, 일 좀 줄인다고, 음식이나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영혼이 짓눌리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혹은 육체의 과도한 피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또 몸이 너무 아파도 영적으로 좀 지치게 되어지죠. 혹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어서 어떤 이유든 간에 영혼의 타격을 입어서 영혼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 이것도 약간의 도움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위로, 배우자의 공감, 배우자의 사랑이 또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어떤 지인과의 만남이 우리 영혼에 좋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사람의 위로와 공감과 사랑은 영혼을 만져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부터 나오는 위로와 공감과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에 힘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영혼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위로와 공감도 사랑도 영혼 깊은 곳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영혼의 눌림, 영혼의 바닥 경험, 영적인 어두운 밤의 해결책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신 이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이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은 주님과의 만남,
또는 성령의 터치, 말씀과 기도와 같은 영적인 방편을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몸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내 몸의 아픔에서 노임 받으려면 의사 만나서 진단 제대로 받고 처방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영혼이 왜 처져 있는지, 왜 영혼이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아주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영혼의 아픔을 치유받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도 주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힘든 처지에서 자신을 끌어올려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신 분 단 한 분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봐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이 비참한 처지, 흙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이 처지에서 자신의 영혼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고. 죄의 진흙, 욕망의 진흙과 엉켜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자신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여기서 행위는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아랬다는 말입니다. 행동으로 겉에 행동이 가능하게끔 했던 속마음도 아랬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서 다 내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에 짓눌린 것들을 회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꾸밈없이 나의 죄의 행실들, 나의 연약한 자신, 자아, 내 내면 속에 있는 상처, 아픔, 부끄러움, 두려움, 웅크리고 있는 번민하고 있는 자아를 주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아프고 영혼이 지쳐 있고 영혼이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 투성인데 영혼의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갑니다. 영혼이 지금 절규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무시하며 넘어갑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라도 맞잖아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이라도 받아 먹으면서 몸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치유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하는데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세요. 그러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치유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말해야 의사가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도 바로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자신의 내용을 그대로 내어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파요? 내가 뭐가 힘듭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이 눌려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주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경건한 말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참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나와서 조잘조잘 자신 안에 있는 사소한 감정도 다 내어 보이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 커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감정, 내 부끄러움, 내 수치, 내 은밀한 거, 내 치부, 너무 창피한 연약함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에게 우리 연약함을 보일 때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얕잡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비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솔직함을 아뢰 때 깊이 공감해 주시면서 치유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요, 저의 내면의 아픔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해요.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 제 마음 안쪽에 있는 말들도 다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제 옆에서 딱 뭘 갖고 기도하나 지켜보고 들어보신다면 굉장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안 되겠다. 난 저분을 나의 목사로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내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의 친구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의 이야기를 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마음을, 감정을 다 아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한마디 한마디 말을 다 들어주시면서 호응도 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내 고백을 나눌 때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의 괴로움, 제 마음의 속상함, 제 마음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신 것들을 느껴요.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느낄 때마다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아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제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는 거 어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다가와 주셔서 왜 아닌지를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어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진솔한 기도를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이런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 보세요. 자신의 영혼의 부끄러움, 곤고함, 가련함들을 다 주 앞에 아뢰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적대자를 향해 저주의 말도 그의 기도 속에 다 품어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외로워하는 감정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근데 또 놀랍게요, 다윗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질 때를 보면 그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누구 때문에 너무 미워요. 그 사람 저주하는 마음 갖고 기도했지만 기도가 마무리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미워하던 마음도 눈 녹듯 다 녹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슬픔을 가져가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함과 염려함이 밀려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평안과 담력과 자유함이 채워지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기도, 내 영혼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나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내어드리는, 내 마음 안쪽에 있는 것을 내어 보이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조차 다 펼쳐 보이지 못하는 거. 마치 자신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 안막을 치고 어두운 커튼을 치고 마음의 한쪽 구석을 주님께 내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 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으시니까, 내 연약함 다 아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에 대해서 주 앞에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방황, 내 영혼의 의심, 좌절과 고뇌마저도 다 주 앞에 아뢰면 좋겠습니다. 위선과 가식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앞에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 가져요. 내가 다른 성도들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경건의 위선과 가식의 거짓 행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런 위선과 가식에 속기가 쉽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그냥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다가는 언젠간 영원히 바닥나게 되어져요. 남들에게 신앙적인 말 얘기 잘해주고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는 자신의 영혼이 빈약한 사람, 이런 사람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바닥치는 것을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신을 감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몰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의 한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탱할 힘이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괜찮으십니까? 진짜 괜찮으십니까? 함께 기도할 때는 세상 다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어색해요.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묻어서 기도하는데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설교 시간에도 남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설교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또 제가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경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제가 투시력이 있어도 보이는 게 아니라 딴짓하고 있는 것도 다 보이고 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도 느껴지고, 혼자서는 말씀 묵상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 말씀이 잘 있는 것 같지만 혼자서는 왜 그럴까?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아니요. 물론 어려운 분도 있지만 어려우면 알고 싶어 하죠. 더 정확하게는 말씀 듣는 것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말씀을 펴 읽지를 않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실되이 나오는 자를 만나 주시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총을 내어 보이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때 솔직하게 우리 영혼의 모든 것들을 좀 내어드리면서, 그래서 영혼의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혼의 담력도 얻어서 영혼의 좀 무거운 짐들도 좀 내려놓고 영혼의 가벼움과 평안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회복책을 알려줍니다. 이 짓눌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쭉 보시면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달라,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 주의 법을 은혜로이 베풀어달라, 뭐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얻게 될 때,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올 때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분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맞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이게 2000년 전, 3000년 전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거룩한 충격을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눈물도 나고 감탄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죄 고백도 막 터져나오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도 내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질비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보게 하셨죠.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생기가 불어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대원하라. 뭘? 살아나라. 말씀이 임하라. 말씀이 일어나 생기가 불어오고 말씀을 선포하여 살아나라. 그렇게 명령하게 됐을 때, 대원했을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그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도 살려내는 말씀의 권세, 그냥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겨우겨우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만들어내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마른 뼈와 같이 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마치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과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다시 생기를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선포하며 일어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의 권세를 믿고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영혼을 살릴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내 삶 달라지기 원하는데 내 삶을 달라지게 할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사람은 뭔가 각성할 때 존재가 성장하고 삶이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좀 각성시켜달라고, 말씀 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문을 두드리세요. 문이 열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눌려있는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고 어디서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내 영혼이 지치고 낙심이 되어질 때,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눈 감아버리고 싶을 때, 귀도 닫아버리고 싶을 때 다시 제 마음을 일으켜주며 힘을 북돋아주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제가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신 말씀으로 느껴진 것들을 제가 따로 모아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그냥 읽어가고 그냥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그 말씀에 묶어둡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또 따로 모아뒀어요. 때로는 어거스틴처럼 우연한 기회에 그냥 훅 들려왔던 말씀인데 제 영혼에 깊은 감동을 줘서 제 영혼에 새겨진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치 저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들도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소명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고 저에게 위로와 큰 소망을 주는 힘을 주는 말씀들이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요, 사람들은 그가 마치 이사야가 다시 살아서 온 것처럼 느꼈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그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도요, 그 자신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 자신 역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광야로 나가게끔 했던 말씀이 되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가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대목을 묵상하는 중에 여기에 자신의 소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아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우리 영혼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기도 하죠. 당시 29살 먹은 송재천 전도사는 자비량으로 해외 선교사로 부름받아 나가게 될 때 선교가 뭔지 잘 모르고 영어도 짧고 하루하루 살아갈 재정도 없어서 걱정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은 했는데 그의 영혼이 자유하지 못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잘해낼 수 있을까? 또 재정에 대한 압박이, 낯선 세계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그의 영혼을 자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기 전에 말씀을 들고 찾아와 주셨어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그 앞에 던져 주어서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뒤로 던지고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선교사로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목회 여정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용기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불림받은 게 아니라, 어쩌다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의로우신 판단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무너뜨릴 존재가 없어요. 내 존재, 내 신앙, 내 영성, 내 삶, 그리고 내 목회도 주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부름받아 가는 곳 어디든 그곳이 백성의 언약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부임했던 교회와 공동체마다 그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라 믿고 사역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그 공동체와 그 교회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으로 저를 보내셨다고 믿어요. 이제 장차 이방의 빛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갖는 이유는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열어주시고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많이 담겨지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죠. 수많은 언어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두드러지고 빛이 나는 말씀들로 여러분의 마음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30절에서 시인은 성실한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성실한 길 위에 놓여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 앞에 두면서 그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에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실하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4장씩 성경 읽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꾸준하게 주의 말씀을 300일 동안 잘 읽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바쁘다 보면 말씀을 좀 안 읽고 건너뛰게 되거나 혹은 대충 그냥 숙제 뭐 빨리 끝내야 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읽어가게 되어진데 여러분 그럼 너무 손해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눈으로 말씀을 읽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300일 동안 꾸준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한 절 한 절에서 생명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읽게 될 이 4장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내게 깊은 샬롬을 주고 나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이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는 말씀들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32절에서 시인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다 고백했어요. 우리도 말씀이 이끄는 길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갈지 어디로 이끌어갈지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길에 자신을 기투하는 좀 던지는 그런 담력이 있는 우리가 좀 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